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식 기반의 시대, 또 정보화 사회,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유명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은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스캔디아 에스트 포텐티아 라고 했는데요, 신앙의 영역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됩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 1차적으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믿음 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 두 가지를 던져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곳까지 오는 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을 다 겪었어요. 왜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완악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곧바로 병거를 보내서 다시 그들을 잡아오라고 하죠. 이 거친 광야길을 군인도 아닌 민간인이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요, 당시 장정만 60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거기에는 여인들도 있었을 거고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요, 노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200만 명에서 250만 명쯤 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황량한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얼마나 사실 힘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속도가 더디겠습니까? 어쨌든 힘들게 애굽을 빠져나와서 지금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뒤로하고 열심히 도망하여 갔는데 불사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앞에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요,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있으니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러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마른 땅을 지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났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다 애굽으로 도로 잡혀갔을 겁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끝없는 광야였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당장이라도 폭동을 일으킬 기세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무리바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내산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곳 시내산에서 백성들은 다 산 아래 기다리라고, 거기에 머물라고 하고요,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만을 선택하셔서 산 위에 오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도 나머지는 다 또 산 중턱에 머물러 있고 모세만 올라와서 하나님을 뵙도록 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서 계명과 율례를 받죠.
그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어요. 또 소의 피를 뿌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 이스라엘 70인의 장로를 데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앞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과거 즐겨 불렀었던 복음송 가운데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대략적인 가사가 이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송명희 시인이 어떤 분인지 알면요,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 맞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송명희 시인은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소뇌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요, 뇌를 다쳐서 평생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해요. 머리는 여물지 못한 채 계란처럼 만지는 대로 푹푹 들어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그런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7살까지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꼬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어느 날 홧김에 어머니에게 불쑥 이렇게 대들었다고 해요. 엄마는 아기를 잘도 치우면서 왜 난 이렇게 낳았어? 나도 그렇게 유산해버리지 왜 나를 이렇게 낳은 거야? 하면서 울면서 어머니에게 대들었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공평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답을 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답을 생각해 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대한 산에 오를 명단이 지금 이제 산 아래에서 발표가 됩니다.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의 명단이 쭉 발표돼요. 기다리고 있는데, 기대 속에 기다리고 있는데 내 이름은 불려지지 않습니다. 명단에 없어요. 그냥 산 밑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 내 명단이 언급되고 내 이름이 올라가 있고 내 이름이 불려져야 좋은데, 누구는 불려지고 누구는 언급되고 누구는 앞에 있는데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나는 그저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아니 누구는 오라고 하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합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그 사람들만 편애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같은 달란트를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좋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극성 팬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살린 사람도 있었고요, 병든 사람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열혈팬으로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 다 제하고 12명의 제자를 선별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셔서 데리고 다니셔요.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 안에서도 예수님은 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끼고 돌아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는 꼭 이 세 명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변화산에 오를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기도하실 때도 이 셋을 데리고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만민을 사랑하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선민을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런 공평하신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사람, 그리고 내 사람이 아닌 사람, 이걸 분명히 하시는 분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 같지는 않아요. 누구는 여호와의 영광에 있는 산에 오르고 누구는 못 오르고, 누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고 누구는 산 밑에서 그냥 마냥 기다리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산 밑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의 편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공평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시내산은요 한라산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바위로 가득 차 있는 악산이에요. 올라가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산입니다. 그런 2000m가 넘는 시내산에 올라요. 오늘처럼 무슨 관광 케이블카가 있어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다가 발이라도 자칫 헛디디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그냥 영원히 저 세상이에요. 그런 위험천만한 길을 지금 이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이들이 이 산에 올라가는 게 무슨 거기에서 이득이나 영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거기 올라갔다고 해서 그들에게 무슨 연봉 4천 5천씩 주는 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사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인자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강팍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광야에서 기껏 그렇게 출애굽시킨 백성들이 모세를 대하는 태도는 뭐였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 했어요. 그런 그들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앞까지 인도했는데 결국 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가 그토록 소원하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며 거기에 발을 딛지 못한 채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아무런 보상이나 어떤 이득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 일들을 위해서만 일생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 아래에 있는 백성과 오늘 하나님이 거론하셔서 갔었던 그들만 특별히 하나님이 편애하신 거고, 또 그들만 특별히 하나님이 위해 주신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를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했었던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그가 그토록 저주했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작사한 공평하신 하나님, 그 전체 가사를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여기까지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불공평해요. 그런데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을 그가 발견합니다. 다음 가사를 볼게요.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힘있고 온전한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 영적인 세계들을 그는 볼 수 있었고, 그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송명의 시인을 우리가 하늘의 시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시를 통해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변화의 삶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는 왜 내게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또 다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면 자유의 하나님이신가요? 자유의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최초의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게요, 말하자면 일종의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그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에게 그런 명확한 테두리가 없었던 거지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받았어요. 율례와 법도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그래도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이거는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하나 쭉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룰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테두리를 주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답답했겠죠. 아니, 그 힘든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하나님과 언약하고 왔다고 하더니만, 그래, 고작 받아온 것이 바로 이 내 자유를 제한하는 이 지금 법, 이 율례와 법도였어? 우리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어떤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앞에 고작 받아온 게 그거야? 더 자유를 줄 줄 알았더니, 애굽을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줄 줄 알았더니, 이제 또다시 우리를 그 노예의 멍에처럼 그 멍에를 쥐고 가두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율례와 법도가 더 무겁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럽고 힘들다고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한 예를 들자면요, 어느
높은 산 속에 루돌프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지었어요. 루돌프라고 하는 사슴이 살았어요. 푸른 초원과 맑은 시냇가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살았습니다. 배고프면 풀도 뜯고, 목마르면 시냇가에 가서 그 맑은 물도 마시고, 쫄리면 그늘에 가서 깊이 잠도 잤습니다. 너무나 자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높은 울타리들이 쳐지더만 거기에 사슴 사육장이 들어섰어요. 수백 마리의 사슴들이 거기에서 사육됐습니다. 그 울타리에 있는 사슴들은요, 밖에 있는 그 루돌프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가 부러운 겁니다. 거기다가 루돌프는 이 사슴들 앞에 와서는 항상 자신의 그런 자유를 자랑합니다. 아이고 이 한심한 인생들아. 인생이 아니네요. 사슴이니까. 아이고 이 한심한 사슴아, 나처럼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 살아야지. 거기서 갇혀서 어떻게 살아? 날 봐,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자유로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도 맛있게 풀을 뜯고 배부르게 지금 먹고 있었던 루돌프, 거기에서 자유타령을 늘어놓고 있었던 그 루돌프, 바로 그때 검은 표범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오더니 루돌프의 목을 콱 물어 갑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외쳤었던 그 루돌프가 그 흑표범의 한 끼 점심 식사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율례와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유를 억압하고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드리면요, 얼마 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맞춰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양궁, 태권도, 펜싱, 사격, 유도 등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총 메달 수 32개,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종합성적 8위에 아주 훌륭한 성적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들을 볼 때마다 모든 경기가 다 그렇듯이 모든 경기는 엄격한 룰이 있습니다. 엄격한 룰이 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양궁은 양궁대로, 태권도는 태권도대로 각각의 룰이 있어요. 쏘고 싶은데 쏘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관역에 정확하게 쏴야 되는 룰이 있는 겁니다. 이 룰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가 더 재미있고, 이 룰이 있기 때문에 선수가 또 보호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룰이 없다면요, 참 이 룰이 없는 것만큼 재미없는 경기는 없어요. 축구 경기 여러분 아시죠? 골대 안에 넣어야 득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상대편 골대 안에 넣어야지, 골대가 내 팀에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찬다고 해서 득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라인 안에 또 머물면서 경기를 해야지, 저 라인을 벗어나서 그 공 들고 관중 속으로 뛰어가면 이건 경기가 아니에요. 룰이 있어야 경기가 재미있고요, 룰이 있어야 선수도 보호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격한 룰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물론 힘들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우리가 보호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가 나를 더 자유롭게 하고 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된 자유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